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이게 공식적인 거라서 설교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람할 수 있도록 쓴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원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15장 전체 부활과 관련해서 기록한 거죠. 오늘 우리나라 교회는 다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부활주일로. 절기 하나로 지키는 것은 좀 짧은 생각입니다. 성경에 부활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없어요. 절기를 지키라. 절기에 대한 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절기가 다 성취되었죠.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 하루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런 것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원한 안식에 참여했다,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 오늘 부활 같으면 부활도 시작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 하루를 지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것은 매우 큰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집중적으로 이때에 생각하면서 부활과 관련된 말씀에 명료함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과 관련된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는데요. 아마 고린도 교회원들 중에 불신자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부활과 관련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거라 하는 것을 아주 길게 이쪽 저쪽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이런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습이 되기도 하겠고, 그리고 좀 더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를 향해서 가나요? 만인류가 이제 출생 방식으로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죠? 진아, 어디를 향해서 가요? 죽음. 역시 진아가 참 똑똑한데요. 예외 없이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가죠. 죽음을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온갖 것 다 경험을 하죠. 좋은 것도 경험하지만 질병도 경험하고 늙는다는 것, 여러 고난들을 다 부닥치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이 점에서는 어디를 향해 가나 죽음을 향해 있다. 이게 참 착잡하고 서글픈 일이죠. 무거운 질문이죠. 어디를 향해 가나? 죽음을 향해 간다. 죽는다. 죽음을 놓고 지금 살아간다 할 때 참 딱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치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원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신자, 불신자를 향해서 지금 가르치는 듯한데요. 부활에 대해서 명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자꾸 볼 필요가 있죠. 부활한다. 사람은 누구나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한 구절만 볼까요? 본문 13절인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여기 죽으면 부활한다는 법칙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부활한 거다. 그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죽으면 부활한다는 법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물론 죽은 자, 여기에 죽은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 부활하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는 부활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누구나 부활하죠. 네. 다시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죠?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를 향해서 가죠? 진화. 죽음. 네. 부활이 있다는데 죽으면 또 다시 살아난다는데 그러면 부활을 향해서 가죠. 불신자도 부활한다 한다면 근데 불신자가 부활해요. 누구나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그 법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한 구절만 대표로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누구나 다 부활하죠. 불신자이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든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생각하면서 말씀을 쭉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 선한 일을 행한다. 선한 일을 행한다. 그저 선한 행위이다. 그 말은 아니죠. 불신자도 선한 진리다, 참이다, 선한 일을 행하잖아요. 이건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말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말하죠. 좀 쉬운 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가지고 쭉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께 주도권이 있구나 하고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넘겨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자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죠.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을 지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놓고 집중해서 성막을 건축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선한 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냥 진선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구절이든지 선하다 할 때는 불신자도 다 할 수 있는 선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데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나오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도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실 때는 이렇게 하자,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가자 하는 걸 배워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어떤 행위,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생명의 부활을 한다 했는데 심판의 부활은 이와 다르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이다 진리다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통틀어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좋다는 것도 하고 싫다는 것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요게 여기서는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도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공급을 받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몰래 놓는 것, 그건 진선미라 하더라도 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만인류가 다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 태어나서 어디를 향하고 있죠? 우선 죽는다 하는 데서는 죽음을 향하고 있지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리로 향해 있죠.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불신자들도 이 법칙을 모르니까 죽으면 끝난다, 죽음을 향해서 간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본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도 바로 죽으면 누구든지 다시 살아난다 하는 법칙 때문에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죽으면 누구든지 다시 살아난다 하는 법칙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살아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말하죠. 이걸 반복해서 말합니다.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반복해서 계속 말하죠. 그러니까 부활의 법칙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법칙을 모르니까 부활을 믿지 않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물론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조금 달리 말하는데요. 보십시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와 달리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 합니다. 첫 열매가 뭐죠? 성경의 첫 열매 하면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데 밭의 곡식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첫 열매를 보면 밭의 곡식이 추수될 거다 하는 걸 포중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여기 잠잔다 하는 것은 죽었다는 걸 말하는데,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사신 걸 볼 때 죽은 자들을 대표한 다시 삶이니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거라는 것, 특히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부활할 거라 하는 걸 보증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부활할 거라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첫 열매를 말한 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때가 구약 당시 초실절 그 무렵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초실절 때에 첫 열매 다발을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성전에 가서 곡식 다발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봐요. 생명의 추수를 보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 때 개인이, 우리는 부활하면 나 홀로 부활하지 누구를 같이 부활시키거나 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부활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걸 보증하는 겁니다. 여기 첫째,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가 아는 부활이 한 번도 없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전에 부활이 한 번도 없었죠. 지금까지도 없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만 인류가 다 부활할 것을 보증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둘째 아담으로 부활하셨다 합니다. 본문 21절, 22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아담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들, 인류의 대표자로 지음받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땐 우리와 달리 생명의 씨앗으로 지으셨다. 대표자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부터 사탄의 유혹을 받았죠. 하나님 같이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유혹에 빠져서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죠. 이제 문제는 인류의 대표자 총대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이 죽은 것 같이 죽게 된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인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다.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온, 이게 이제 죽음이죠. 죽음의 시작인데 육체가 땅에 묻히면 죽었구나 하게 되죠. 근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 없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나가는 요때부터 이제 창세기 3장부터 만 인류가 아담의 집안으로 다 왔으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마치 아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의 대표자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체를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자들에게는 다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명료하게 해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전반부에는,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주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교회인 우리의 부활도 따라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 교회죠. 교회인 우리의 부활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하고, 35절부터 끝까지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 하는 것을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5장은 예수님의 부활로 따라오는 교회인 우리의 부활, 그리고 부활은 어떤 몸체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23절부터 볼까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언제 부활하느냐, 부활의 순서를 잠시 후에 보고, 언제 부활하느냐, 그리스도는 첫 열매로 이미 부활하셨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를 말하죠.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먼저 부활한다고 하죠. 그 다음 24절을 보십시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데, 여기 부활의 순서도 같이 섞어서 얘기하죠. 24절 여기는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원수를 다 멸하신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이때가 누구든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세우셔서 원수는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합니다. 여기 이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재편된 세상을 말하죠. 그럼 여기 부활의 순서를 잘 보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이미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교회, 그에게 속한 교회인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요거는 생명의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이 아니죠. 그리고 인류가 다 심판의 부활을 한다 하는 것, 부활하면, 다시 살아나면 최종적으로 심판을 해서 결정하죠. 그래서 여기 심판의 부활을 당하는 자들은 무저갱으로 다 집어넣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이때 참교회는 다 재편되는 이 신천지에 돌입해 들어가게 됩니다. 신천지 하면 이단이 사용하는 거라서 좀 이상한데, 새하늘과 새 땅에 돌입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35절부터 쭉 부활의 몸을 이쪽 저쪽 말하고 있는데요. 51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잠잔 자 아닌 죽지 아니한 자들을 말합니다.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순식간에 변화된다 하죠. 여기 하나 나팔 소리, 재림하실 때를 알려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소리이죠. 한 곳을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보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재림 때까지, 이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요거는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그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하죠. 여기 구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구름, 영접,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건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서를 얘기하잖아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항상 동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동반이 된 거죠. 예수님 강림이 확실하다는 거죠. 예를 우리가 몇 주 전에 생각한 걸 들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때 빽빽한 구름이 덮였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도 빽빽한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할 내용인데, 성막을 건축 다 하고 이제 조립해서 성막이 완공이 되면 그 성막 안에도 빽빽한 구름이 덮였어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뜻이죠.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덮였죠. 이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걸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하죠. 영접은 바울 당시에 고위 공직자가 시를 방문할 때 시민들이 서둘러 나가서 쫓아나가서 영접하면서 호위하며 온다는 그런 뜻에서 쓴 용어인데요. 영접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교회가 서둘러 마중 나가서, 교회인 우리가 마중 나가서 호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교회인 우리가 마중 나가서 호위한다.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성도들이 모아진다는 거죠. 나팔 소리로 성도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때 우리도 변화되리라 합니다. 당시 사도들을 1차로 생각해야 하고, 사도들도 우리도 변화될 거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요거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재림 언제 할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때 변화할 거라 그렇게 믿잖아요. 그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너희는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재림 언제 할지 나 잘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여기 52절, 53절을 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재림 때,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면 몸은 썩을 몸이잖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함을 입겠다. 첫째는 죽은 자들이 생명이 부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살아남은 자들이 영화의 부활을 한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합니다. 이게 부활의 몸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는 몸이다. 죽지 아니하는 몸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몸은 죽죠. 죽으면 썩는 몸이죠. 우리가 죽는 몸, 썩는 몸이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때부터이죠. 아담이 하나님 나 몰라 한 때부터 그걸 우리가 그 집안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는 데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었지만
그 몸은 역시 죽을 몸이고 썩는 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속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몸은 영화된 몸으로, 이걸 앞에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죠.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 영화된 몸으로 부활할 거라 하는 겁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추측하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따라서 부활할 때의 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몸이 아니겠는가. 그 몸은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죠. 기록, 계시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벌벌 떨었죠. 당시에 유대교가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 율법에 적용시켜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벌벌 떨고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었는데 부활하신 몸체가 벽을 뚫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그런 몸, 그런 몸 정도,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믿죠.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다 누구든지 지금 죽으면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하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바로 부활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에게 가면 몸은 이제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썩을 몸이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 썩게 되고,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니까 잠시 이 기간 있죠. 쉬는 기간. 이 기간을 중간기, 낙원의 시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로마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했는데, 그 연옥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간다 하는 것, 육체를 입을 때까지, 영화의 몸을 입을 때까지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갑니까? 설교 시작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게 막연히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수족으로 살아가니까 불신자들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 그것이 아니죠. 죽음을 향해서 가고 그 사후에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를 생각하고 그걸 향해서 가는데, 막연히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이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을 시작했다 할 수 있죠. 부활에 참여한 거죠. 부활에 참여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 멀리 우리는 영화된 몸으로 부활할 거다 하는 걸 기대하지만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부활을 이미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 대표 구절이 로마서 6장의 3절에서 5절이죠.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죠? 우리가 삼위 이름으로 합당하게 세례를 주고받았다면, 내가 이제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고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간다. 이죠. 그런데 요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연합했다, 접붙여졌다,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5절에 말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 앞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요거는 부활의 뿌리를 두고 이제 당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발휘하며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부활에도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 이 현실은 교회이죠.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 참여할 때,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구나, 부활에 참여했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건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말한 건데,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교회 노선에 서 있는 자들이 다 너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있다. 그럼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는 겁니다. 이건 공급이 있어서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니까 공급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이 공급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 가는 한 열매를 맺는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발휘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참여했구나 하는 증명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자양을 공급받으면 알 것 알고 말하고, 알 것 알고 행동하고 하면서 누구에게든지 저 친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했구나 하는 증명을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말씀 맺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에게 올라간다 하는 것. 물론 육체는 썩을 몸이니까 땅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기가 있는데 이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저 먼 미래에 일어날 부활이니까 막연할 수가 있는데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에도 연합한 세례를 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부활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이제 부활체인 새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공급이죠. 교회의 책임이 큰데 목사의 책임이 크죠. 공급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참 심각하죠. 부활에 참여했나?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자꾸 알아가더라.
사람이 알아가면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이 땅에서 이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장차 죽음 이후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된 몸을 입을 거라.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이건 개인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죽음을 통과하여 다시 살아나는데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교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임을 명확히 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이제 곧 부활, 영화의 몸으로 화하는 세계로 돌입해 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생명의 부활을 체득하며 무엇보다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늘 공급받으면서 부활의 생명을 증명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